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성모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달려온 지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걸 우리가 바르게 보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자, 그런 의미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참 답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헌신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은혜가 우리 성경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중요한 헌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잡아서 우리 렘넌트에게 맞도록 이름을 지어서 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항상 기억하라고. 꿈쟁이 요셉이다. 개꿈 꾸는 게 아니고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 주신 비전, 그죠? 세상 살리는 비전, 그걸 꿈꾸라는 거죠. 말씀쟁이 다윗반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 인정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그 외에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자기들 인물 중에 하나로 또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 그런 왕으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를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손이 나와요. 오늘도 무사히. 그게 여자 손이 아닙니다. 기도쟁이 사무엘 손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침대 마트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응답을 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힘이 필요하다. 왜 그런 힘이 필요합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사람들이 갈급한 것이 기도응답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단체들,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단체들이 전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 대통령 그런 배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쟁이 사무엘 방이다. 그러면서도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올바른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에 가장 정확한 응답을 누렸던 전도쟁이 바울, 이래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반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은혜쟁이 디모데,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또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만은 교회 학교나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또 기도해야 될 일, 또 응답받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시기에 맞는 올바른 복음 안의 교육, 이런 꼭 중요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그 중요한 또 시작과 진행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분해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분해일 이제 미션 스쿨이죠.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운 학교구나 뭐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표가 생각할수록 잘 지은 거예요. 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린다 이거요. 괜찮죠? 안 괜찮습니까? 너무 괜찮네. 우리 목요라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고 잘 지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고 뭐 하나님 모르는 건 물러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 무너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잘 지었다 표를.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학교를 지으면서 그렇게 표를 지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교육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초창기에 해야 뭐 불과 20년 전 이럴 때입니다만은 부산에 말이요, 또 전국에 중고등학교 사역을 하신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데 부산도 보니까 중고생들이요, 뭐 전도해가 오는데 애들이 뜨거워요. 뭐가 뜨거우냐? 자기들끼리 뜨거워. 기도하고, 그지?
불신자 상태, 또 뭐 영적인 부분 얼마나 힘이 많은지.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부흥을 해요. 이런데 한 번은 성탄절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어떻게 만드는, 뜨거운 애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겠죠. 연극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라. 왜냐? 불신자 상태 여섯까지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뜨겁게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겠죠. 문제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뜨거운 애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는 절반 이상이 복음을 새롭게 듣고 온 애들이요. 그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달돼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지?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인간 처음 만든 인간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고생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아이디어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뭐만 전달됐냐? 창세기 3장. 심각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속에는 온통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새로운 사회에 딱 나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정확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무속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요, 귀신 얘기하면 바로 알아먹습니다. 그렇겠죠? 영적인 얘기 바로 알아먹어요. 너무 갈급하게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원래의 인간에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꾸 전달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면 그지? 늘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의 아이디어,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정리를 한다면 구원과 문화입니다. 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놓여야 된 것이 문제예요. 그지? 영적으로 보면 운명에 묶여버린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인간을 지으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 믿고 이제 하늘나라 가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 비밀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몇 년 전이죠.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손주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엉어리를 하고 하는데 이제 크면 대화가 되잖아요. 이제 유치원 쭉 갈 때쯤 되지니까 메시지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손녀들이 말을 알아듣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저는 사단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사단 얘기부터 막 심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릴수록 가장 정상적인 것부터 심어야 돼요. 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느껴져야지. 예수님은 그냥 흑암 권세를 꺾고 사단만 이제 뭐 꺾으시고 무너뜨린 분, 그 정도도 나아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림에 뱃머리 피 흘리도록 찍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심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왜냐? 그게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놓쳐버린 게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안타깝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달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단체에 나온 전도지 중에도 그 그림 있잖아요. 서울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린 건데, 해외 가도 전부 그걸요 한국어 영어로 막 또 그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한국 무속인들이 막 가설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전도를 해요. 그게 용 목사님께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딱 갖다 대면 자기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가면요 복음 모전할 때가 천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듣질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또 자꾸 보낸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보내는 사람을. 그러니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모난 부분을 가지고 전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보도록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시기에 맞는 다운 교육을 해야 돼요. 그지? 렘넌트답다, 유치원생답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유치원생 같지 않고 대학생 같다,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유치원생 다 와야 돼요. 요즘 뭐 얼마나 교육열이 뜨거운지 학교 가기 전에 한글하고 다 떼고 가잖아요. 한글 안 떼도 돼요, 원래는. 그지? 오히려 놀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그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리만족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을 갔을 때 옥스퍼드에 한국인 교육학 여자분이 교수를 만났어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 부탁을 해서 이분에게 세계적인 대학 교수니까, 그것도 교육학 교수니까 한국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획서를 좀 짜봐라. 그 몇 달 동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예수 믿는 분입니다. 집회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옥스퍼드 그 대학이 교수들을 한 5년에 한 번씩 새로 계약을 하는데 자기는 계속 계약된대요. 그래서 평생 교수 요원으로 이제 갈 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수가 되는 이론, 자기 교육 내용 그 한 가지, 연구한 내용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더라고. 뭐라고 표현하냐, 많은 사람들이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친대요. 근데 자기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가 아니다, 이걸 얘기했대요.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일반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각인된 게 평생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위에 한 단계를 더 뛰어넘었어요. 왜? 일반적으로 볼 때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그런 식의 이론은 여러 군데서 연구가 됐는데 주로 뭘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붉은 머리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한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을요 짐승 수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엄연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3살 버릇 8가지 갈 만큼 일반적인 사람은 어릴 때 각인데 들어가면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준비된 것이 이제 인생을 다 결정해 버렸어. 그죠? 3살 버릇 8가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뭔가 있어요. 있다는 것을 이분은 어찌 보면 세상 학문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복음만 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라,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요, 지금 다녀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그냥 드러나는 문제예요.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지만 뭔가 영향을 받아요. 아주 중요한 성공자들, 전문인들 만나보면 전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확인해보면.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완전한 성공해 보세요. 딱 가보면 그 자리에 그렇게 딱 하고 있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요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경제를 붙들고 있어도 보면 세상은 점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잘 사는 건 같은데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지는 거예요.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상 인간성이 다 무너져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방향을 간다고 노력을 몸부림친데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상이 속에서 세상을 알면서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상적인 신앙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말이요,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6살짜리 우리 랩런트가 말했냐, 엄마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요, 성령 충만한 아이예요. 그러잖아요. 저 나이 때에 성령 충만, 다운 충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확신 가운데 놀고, 그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저기 다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는 여러 가지 세밀한 언어라든지 이런 게 습득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은 위인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경에 보니까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그때 꿈을 꿨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 아닙니까? 그 시기는 정상적인 꿈을 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많은 바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교육이 연관성 있게 교육이 되고 다운 교육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교육을 최고로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신자의 호흡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 안에 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뭐 낙심을 하든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을 바르게 보고 믿음 안에서 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도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지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어 있는 단체들 특징이 뭐냐 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놨어요. 그지? 저 유럽 가보면요, 저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놔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책임진다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후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요람에서 무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교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성경과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예, 늘 소통해야 돼. 뭘 가지고 소통해야 되느냐? 마음을 담고 신뢰를 가지고 소통해야 돼. 그지? 아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 이따 보면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인도받아 가고 또 응답받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다, 내 아이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키우면 안 되죠. 그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찾아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나와야 행복할 거고 또 뭐 정상적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학교에 자율학습도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의식주를 향하여 막 힘있게 달려오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머릿속에 먹고 입고 사는 그 걱정으로 꽉 붙들려 있어요. 그게 노예가 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고 입고 살 건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뭐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세상을 향하여 내가 헌신할 건 뭐냐.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가 옵니다. 그지?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세계 현장을 가보면요 한국 사람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바누아투를 제가 머리 볶아서 갔는데 우리 실력 있는 우리 김사님 통해서 머리 탁 볶아 자랑스럽게 갔는데 머리 막 길었어요. 그래 뭐 한 달 넘게 있으니까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우리 김동호 선교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랩런트가 머리 기술이 너무하게 좋다는 거예요. 국제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맡길 수 있겠지. 아이고 맡겼다가 내 고생했습니다. 완전 군대 간 앞에 이런 식으로 깎아놨어요. 거기 마음에 안 든다 소리도 못 하겠고 랩런트 깎아가지고 그럼 매일 와서 또 드라이 해주네. 그게 뭐 드라이 받았어요. 화는 나지만. 그래서 속으로 야 어떻게 이리 실력이 없나 하고 있는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미용 기술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취직도 못하고 정전건거하다가 이제 방황한다고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뉴질랜드 그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이 김동훈 선교사가 그 와이길에 가서 일 한번 해봐라고 미용실을 소개했는데 갔는데 인정받은 거예요. 왜 인정을 받았냐? 한국 사람 손기술. 한국에서는 형편없는데 그거 가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마음속으로 방황을 하다가 정착을 한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정착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요. 실력이 그리 없는데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된다.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한국 사람이 지금 전 세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문화, 그지? 한국 문화 지금 이 아시아 여기는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미국 LA를 갔더니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요. 그 미국 애들이 도시락을 뭐 사오느냐? 김치찌개 이런 걸 사온대요. 왜냐? 드라마 영향 받아가지고. 그럼 음식도 해먹고 이런데 그만큼 영향을 가요. 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지금요 방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금만 여러 가지 기술을 이걸 가지고요 세계를 바라보면 응답받을 때 천지입니다. 그래 호주 브리즈번을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대구 출신이거든. 이분이 공고를 나와가지고 저 대우조선에 용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십몇 년 전부터 호주를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10년을 공부를 했어. 이래가지고 영어 시험 패스를 했어요. 패스하고 났더니 대우조선에서 용접하는 기술을 인정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인정하는 기술이 전기, 용접, 뭐 의사, 간호사는 일단 언어를 엄청 잘해야 되고 이거 용접하고 이거는 언어를 좀 뭐 대충 해야 돼요. 통과만 하면 돼. 통과해서 딱 갔더니 여기서 월급 400만 원 받다 가산받지 2천만 원 받는데요 한 달에. 이래가지고 아주 여유를 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고 나와가지고 용접 기술을 한다 이러면 뭐 월급 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을 못 받는데
저기 가니까 완전 상류 사회라. 그리고 보면서 그래, 세계를 보면 지금 갈 데가 많구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지? 유대인을 떨게 만드는 민족이요. 강대국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강대국 사람들에게 놈자를 다 붙이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지? 이런 민족이 없대. 유대인을 깨어르게 보게 만드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 문제는 어디 가서 하나가 안 되는 문제인데, 어딜 가서 싸워요. 10명이 있어도 싸우고 2명이 있어도 싸우고.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어쨌든요, 세계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요, 다민족을 또 글로벌을 살려야 될 그런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범을 배웠습니다. 키가 자라며, 그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지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회적 성장, 이렇게 바르게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거고, 졸업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초중고등 대학뿐만 아니고 지금 인생 전반을 놓고 보고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교회가 준비해 갈 겁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그리고 어릴수록 중요하니까 오늘 헌신예배가 굉장히 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2017년도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교사님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 예산이라든지 또 사회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경쟁하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러나 경쟁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지? 세상 어린이집이 부러워할 만큼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마누엘 서울교회 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사모님을 제주도에 만났는데, 지금 이마누엘 서울교회가요, 어린이집 성교회 해보려고 지금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 내년 3월부터 이제 성교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또 못한다고 취소됐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대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한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성교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보니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태영아,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이번에 유아세를 엄청 받아서 좀 있으면 전부 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갈수록 많아져요. 더 큰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도전해야 됩니다. 뭐냐?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교를 오면요, 보고만 해서 신이 나야 돼요. 보고만 해서 감사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 부모님도 함께 유일성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을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건축을 할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작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시고, 메시지를 더 하고 싶지만 원감님이, 원장인 저에게 무언의 압력을 엄청 했어요. 뭐 행사할 게 많다나 어쨌다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각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교원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고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들임을 꼭 기억하고, 전인격적인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멋진 우리 렘넌트로 성장시키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